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래된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주인공들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주인공이 또 전쟁에 나가면 총알을 여러 방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전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나갑니다. 왜 이 주인공들을 영화는 계속 살려둘까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없으면 그 영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인공이 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보통 끝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살아남은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에게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엑스트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주인공으로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로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들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맛, 그리고 어떤 단맛, 또 아픔이나 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서 믹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는 그 모든 쓴 것, 아픈 것, 슬픈 것이 다 합력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선한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나가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계속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특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긴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너무 귀히 여기시는데 그들에게 몇 가지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세 가지 특권,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약속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서 대적한다 이 말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대항한다 이런 뜻이죠. 그들에 대항해서 싸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반대한다, 또는 어떤 것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못 살게 군다. 이것이 다 대적하리요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리는 것은 없어요. 막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대적자들에 의해서, 반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곳곳에 있습니다.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햇빛과 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햇빛과 비를 맞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쁜 것들이 솔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받습니다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가 대적하고 위협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손을 놓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적으로는 대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반드시 이 말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그 누군가도 대적이 나타나면 그 대적은 우리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국은 전 세계에 다스렸던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신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신하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악법을 제정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30일 동안의 한시적인 법이었지만 누구든지 왕을 제외하고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사자굴로 보내기로 한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법을 왕은 의도를 모르고 승인했고 그것은 현행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된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만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적자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적자들은 그 장면을 고발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은 올무에 걸렸고 대적자들은 이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 아침 다니엘은 멀쩡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출되었고 왕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대적자들의 손과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신화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화로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면 이 이야기가 한 번은 들어야 될 내용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실화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어려움과 공경에 몰아넣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의로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때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보호의 손을 여러분에게 내미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고 대적자들을 먼지처럼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리요?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요. 전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자신감이에요. 이런 자신감, 이런 용기, 이런 위로, 이런 확신, 이것을 버리면요, 다니엘은
그냥 시류에 흔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두 번째 자신감,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죄 있다고,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정죄자, 참소자, 고발자,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욥 옆에서 하나님 욥을 치십시오. 욥이 지금 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소유를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끊임없이 고발하죠.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참소를 날리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잘못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멸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죠. 얘기하는 것. 그게 뭐예요? 고발이에요. 참소예요. 정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탄으로부터 통해서 자기 내면에서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 역시 나는 아닌가 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어와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봐. 죄를 끊을 수 없는가 봐. 그렇게 자신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계교와 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법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은 우리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속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의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숙함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능력, 성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고발과 사탄의 목소리에 넘어가서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본인의 육신을 죽으시면서 덮으셨어요. 죄값이 끝났습니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값을 받았는데 또 우리에게 값을 내라고 얘기하면 그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낼 죄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안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죽으신 분이 또 죽을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과 정죄함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을 향한 정죄함, 죄책감,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계속 아니야, 너의 죄값을 너가 치루어야 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계속 다시 해야 돼. 계속 우리를 고발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34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사탄이 계속 우리를 죄 속에 가두기 위해서 참소하고 고발하며 정죄의 하살을 날리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린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챙길 사람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치 못함에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 주님의 간구하심이 여러분 깃전을 계속 때리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는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이다. 주님을 위하여 함께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물건을 틀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귀를 닫으시고 주님의 간구하심에 귀를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비록 사탄이 성도의 과거의 죄 또는 현재 연약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 고발하고 우리를 죄책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자리에서 있지 말고 고발과 죄책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까지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밑에 계속 들어갈 때 사탄의 고발과 정죄함의 목소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주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기대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고발과 정죄를 계속 무력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35절에서 39절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5절에 나와 있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끊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정죄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로 끊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의미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케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3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끈끈한 그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까? 첫 번째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끊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 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완전히 옷이 벗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수모 또는 위협, 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위협받아 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라고 끊임없이 핍박했어요. 그러나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의 선배들은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간증을 보였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넉넉히 이겼어. 여러분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넉넉히 이겨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기 위해서 39절에 보면 죽음도 동원이 됩니다. 생명도 동원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또 어떤 사람들을 교묘히 활용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39절에 나와 있듯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라도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한 남자가 외투를 입고 나가는데 바람과 햇빛이 내기를 했잖아요. 저 남자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이냐. 그래서 바람은 세차게 붑니다. 그러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남자는 더 외투를 벗지 않고 꼭꼭 싸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오는 칼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따뜻한 햇빛. 따뜻한 햇빛을 보내니까 그 남자가 자신의 외투를 스스로 벗는 거예요. 즉 이런
따뜻한 햇빛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그들이 그 송아지 우상 아래 절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지 않은 그들의 연약한 원망과 의심이 바로 그들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허탄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철학이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도록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그 어떠한 사랑도 끊을 것이 없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세 가지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영이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확신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기쁨뿐 아니라 슬픈 것도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여러분 안에 다시금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또한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 안에서 선하게 다시금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그런 특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